자, 오늘 그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왕권을 통한, 여기 이제 왕권은 그 예수님의 보좌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권을 통한 천사와 같은 삶을 사는 정인들이 있다. 오늘 이렇게 보시고, 자, 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또 19장 10절, 특별히 19장 10절에 이래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누구냐면 바로 천사가 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여기에 보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분명하게 우리와 같이 형제들과 그렇게 되어진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국에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천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우리가 오늘 잘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전부 다 창세기 3장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제가 볼 때 사단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떠났다고 하는 이 부분에 두 가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전도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우리가 크게 보면 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떠한 단체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 단체의 주장이 성경하고 빗나갔으면 우리는 많은 전도에도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다락방 메시지는 전혀 나는 듣지 않는다. 그분도 30년 동안 훈련받은 목사님이신데 다락방 메시지는 나는 전혀 이제는 듣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같이 이제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그 식당 사장님에게 복음 전하는데 완전히 다락방 메시지예요. 다락방.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30년 동안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의 몸에 다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게 정리가 안 되지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되느냐? 성경을 안 보니까. 오로지 그동안 그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성경은 전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성경을 다 손에 놔붙더라니까. 성경은 보지 않아요. 오로지 그분의 메시지, 기도 수첩, 오로지 그분의 메시지. 야, 저거는 우상숭배하는 거 똑같아. 우상숭배하는 거. 그래서 그분 목사님도 나는 다락방 메시지 전혀 듣지 않는다. 전도하는데 몸에 배 있는 것이 그대로 술술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밥을 다 먹고 그분에게 다락방 메시지 그렇게 안 듣는다고 내한테 혼상담 하더만 전도하는데 완전
완전히 다락방 메시지네 하니까 100% 다락방 메시지네.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렇더라니까요. 자, 근본 문제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 영생의 생명이, 이 생명이 상실됩니다. 이 영생의 생명이 상실되는 거, 이 부분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많은 열매가 있다. 또 생명과도 있다. 그래, 그 생명과 또는 많은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래,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 성경 정령 죽으리라. 지금 성경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래, 선악과 따먹고 따먹은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 했잖아요. 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선악 범죄한 인간이 생명과 영생과를 먹게 되면, 그래, 우리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더 이상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래,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상실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그래, 추방을 하고 그 생명과를 하나님께서 불칼로 하영금으로 두루 도는 하영금으로 그 생명과를 지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생명과 영생과를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상실됐다. 그래,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이리라 한 말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상실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이요, 어느 정도 부패하고 어느 정도 전적 타락했느냐, 그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인간이고 원래의 인간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런 성령의 사람이요, 완전히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인격 자체까지도, 우리 인간의 근본까지도 완전히 타락해버릴 겁니다. 그래, 완전히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에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인간이요, 범죄한 인간이 완전히 육신화가 되어져서 육신의
범죄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가보면 다른 육체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 이렇게 사단에게 완전 잡힌 인간이요, 완전히 육신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의 영혼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영혼이. 그렇게 뭡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떠나보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성령 떠났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더없이 더 큰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니까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본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회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그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하는 순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요. 왜 내주해야 됩니까? 근본 문제가 뭐라 했다 했습니까?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 떠나느냐? 떠나지 않아요. 안 떠납니다. 내가 범죄하더라도 떠나느냐? 절대로 안 떠납니다. 천당 가는 날까지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한다.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분명히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완전히 성령이 전이 되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 자, 이래 성령이 전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가, 자, 성령이 내 속에 생명으로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바로 영생과다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생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상실되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하는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임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그래서 계시록 3장에 그 20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인격의 문을 열면 그분은 내게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래, 들어오셔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 보세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 자, 이렇게 변해보세요. 자, 우리가 완전히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된 이유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그분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 가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후로부터 좀 구체적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삶이 뭐냐? 거기에 첫 번째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죠. 이 세 제자가. 그래,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해서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변화되지는 이 광경을 보고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이 체험이요, 우리가 저 구약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그 들풀 가운데에 뜰기나무 그 나무에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불로 임재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나무가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로 완전히 임재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임재해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모세가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약에 오면 또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 사도.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가 주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바울에게 완전히 뭐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에게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마가다락방에 여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참여해가 있잖아요. 120명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수해줘요. 성경이 분명히 안수해줘서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바로 이 장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들이 바로 변화산에 체험하고 다 동일한 체험이다. 할렐루야. 이 동일한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모세라든지 또 120명 제자들이라든지 바울들,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때려오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그래서 두 번째, 천국에서 천사의 사역한 자들 보세요. 오늘 계시록 19장 10절 또 22장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자, 천국에서 천사와 동일한 사역자들이 오늘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 천사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들을 여기에 오늘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와 동일한 사역하는 자들. 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땅에서는 천사의 사역을 뭐라고 정리해 놨습니까?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래, 섬기는 영이 아니냐. 저는 바울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특별히 저는요, 바울을 보면서 그분이 천사와 같은 삶을 살되 진짜 섬기는 종으로 살더라.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사한으로 살더라. 섬기는 자로서 충성을 다하더라. 성경 그리 되어가 있다니까. 천사와 같은 삶을 살되 어떻게 살았냐? 마치 섬기는 자로 살더라. 그러니까 천사같이 섬긴다 하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섬김이 아니겠죠. 인간적인 섬김, 그거를 넘어선 완전히 천사 같은 섬김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땅에서 섬기라고 보낸, 분명하게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요, 분명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천사보다 탁월합니다. 월등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천사보다 이런 월등한 탁월한 삶을 산다. 우수한 삶을 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 이들은 다 그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신약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등 제자들이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뭡니까? 천사와 같은 사역을 한 자들이다. 그런데 천국 가서 보니까 천사 중에 그렇게 마치 베드로와 같이 삶을 사는 그와 같은 형제, 그와 같은 동료 중에 천사로 사도 요한에게 와붙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천사보다 더 우월성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왜 그랬냐? 첫 번째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해 주시고, 임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보좌의 왕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뭡니까? 주님의 왕권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기도 앞에 모든 허감은 다 무력화되고 다 굴복되어집니다. 왜냐? 주님께서 왕권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는데, 그러면 저 구약에 가보면요, 이들이 때로는 구원자의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살더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말이 뭐냐?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바로 이들이 구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의 삶을 살더라. 그렇게 되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신약은 이제 이보다 더 큰 축복이죠. 모형으로 사는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은 뭐냐? 주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임재를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자,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자, 천사보다 우리가 우울하다, 월등하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로 거기에서 한번 조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여기에 3장이 아니고 6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여러분 그 앞에 또 뭐라 했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보다 더 월등한 거예요. 이 부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천사와 같은 삶이 살았느냐. 거기 가서 보면 이랍니다.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뭐요?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15절에 뭐라고 15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로 아마 바울이 좀 이래 안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이요, 바울을 마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같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저들이 눈이나 또 빼어주려고 했다는 거. 이렇게 바울의 삶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천사의 우울성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천사와 같은 삶을 살면 천사가 결국 뭡니까? 수종들게 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종됩니다. 누가? 천사가. 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4장 그 14절입니까? 11절이죠.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래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 이렇게 천사가 수종될 정도로 우리 삶이요, 이렇게 진정한 천사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삶이 도대체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천사 같은 삶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보자 하면 결론의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이 될 때, 그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동행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복음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그 외에 등등 창세기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 천사의 사역이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삶이 시작이 되죠.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도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아브라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여기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도 천사가, 아브라함의 그 식솔 중에도 천사가 역사해주는 그런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종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집에 종들 중에도 천사가 직접 그들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세기 14장 14절에 가서 보면 롯이 연합군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졌잖아요. 그래 연합군이 포로되어졌을 때 그 롯이 포로된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가병 318명. 그러니까 그 연합군은 밤을 탔으면 다 무너뜨릴 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18명이요 연합군을 무찌를 수가 있느냐. 저는 성경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 가문의 바로 이 가병 318명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동원돼서 역사해 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가병 318명은 마치 주의 사자와 같은 가병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와 같은 가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이런 바로 주의 천사와 같은 종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늙어서 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집에 나이 많은 늙은 종,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엘리에셀에게 너 내 허벅지 속으로 손을 여라. 그리고 내게 약속해라. 이삭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저 메소포타미아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 가서 친족 중에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이 말씀을 합니다. 그 늙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 앞서 보내주셔서 너보다 앞서 보내주셔서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가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성경에 가서 보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평탄한 길을 주의 사자가 열 것이다. 그게 이제 24장 4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가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열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4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평탄한 길을 열 것이고 평탄한 길을. 그 다음 또 뭡니까?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사자가 우리 주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서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굴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굴곡이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다 한달지라도 예고하지 못할 일들도 어떻게 보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평탄한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동행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여시고 그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여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님께 집중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